마태복음 24장과 25장 30절 말씀까지는 종말에 일어나는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성도들에게 주실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부터는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만물을 회복시키고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또 영원한 복음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날에 주님은 백보자에 앉으셔 가지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시 살려 가지고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는 장면이 오늘 31절부터 그 이야기를 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 때 그 보좌 주위에 모든 천사들이 딱 서 있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은 그만 법으로 심판을 하면 되는데 왜 천사들이 보좌 주위에 딱 서 있느냐 이거죠. 그 천사들은 나와 여러분들의 정인입니다. 나의 천사, 여러분 천사. 그러니까 나의 일생을 다 알고 있는 그 천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이실직고 하는 어떤 정인과 마찬가지인 그 역할을 하는 자단 말이죠. 사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어요. 이제 아들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자로 그 뜻을 정하고 우리를 지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고, 하늘과 땅과 뭐 천사 모든 피조물은 자기 고유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것이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자로 지은 것이고, 그리고 이 만물 중에 오직 하나님과 같이 영을 부여받은 자는 사람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인격과 똑같은 인격도 사람에게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왜? 이들을 아들로 삼아서 하늘나라를 예수와 함께 유업으로 줄 자들이니까 사람이 출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여기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거 성경에 보면 그의 천사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수호신이라는 말도 있고 고유천사라는 말도 있어요. 고유라는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모든 것을 다 살핀 이후에 그 내용을 신에게 아랜다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호신이라는 것은 지켜준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인생을 살아오다가 어떤 위급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사건도 있었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재수가 좋아서 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천사가 나를 피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내게 붙여서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하나님 앞에 다 보고를 하는 자도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천사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할 때도 천사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좋은 일을 할 때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 천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아랜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린 소자 하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느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우면서 이 모든 것을 보고한다. 욥기 1장에 보면 천사가 욥의 모든 생활을 하는 게 보고를 합니다. 욥은 어려운 사람이고 순진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고, 동방에서 욕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천사가 그걸 하나님께 보고한다. 그럼 천사가 보고 안 하면 하나님 모르나? 알죠. 아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그 사역이 일하시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천사를 두고 하나님은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욥에게 복을 줬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욥기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33장에 보면 욥기 33장 23절입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여준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군 만군 중에 수없는 그 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들 중에 한 영을 내게 붙여놨다는. 그리고 나의 정당함을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것도 하나님께 말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고 했어요. 이 성경의 이 문맥을 보면, 문자대로 해석하면 마치 예수님이 천사 앞에서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것은 번역상 어순이 좀 달라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어는 동수각인데 우리나라는 각동수, 이 어순이 반대단 말이죠. 이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하시면 우리가 금방 읽어도 쉽게 알 텐데, 이게 어순이 외국식으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백보자 심판 앞에 나의 천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직고한다, 토설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를 부인했으면 천사가 믿을 며칠날 강 목사가 예수님 부인했는데요, 이렇게 진술을 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운 또 시인하면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0.1%도 오차가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백부자 심판 때도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 이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걸 듣고 그 사람에게 복과 저주를 정하고 수명까지 정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나의 선악으로 수명과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조상의 선악으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복과 저주와 수명이 결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복은 1000대까지 주고 저주는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에서는 운명이라 그러죠. 뭐 팔자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이미 복과 저주와 수명이 우리가 출생할 때 하나님이 조상의 복과 선과 악으로 다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탈모도 유전이거든요. 질병도 유전입니다. 미국의 어떤 여배우는 부모님 유방암이어서, 그러니까 유방도 들기도 전에 나는 유방암이 들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을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고통보다는 차라리 병이 오기 전에 도려내버린다. 그럼 병원 같은 데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간암이 들었다 하면 혹시 가족 중에 그런 내력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거든. 옛날에는 과학자들 이걸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의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DNA가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학에서도 의학에서도 이 부모로부터 저주가 내려온다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것을 그들이 인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복과 저주와 수명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속이지 못한다 그러죠. 인물이 맑아야 아랫목이 막다.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 수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근데 나는 몇 년 사는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33년 산다는 게 이미 결정되고 오신 분이거든. 그러면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운명이 정해졌다면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느냐? 성경에 보면 또 바꿔줘요. 비록 부모가 악하게 살아서 저주가 그에게 내려오고 수명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참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며칠 후에 내가 너 데려갈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율법을 백성 앞에 바로 세웠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나를 데려가신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엘리 가정은 그 자식들이 깡패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 가정에 단명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너의 가정에는 40 이상을 넘기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딱 단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될 자도 그의 행동을 보고 단명시켜버리는 것도 있고 수명이 짧아도 늘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무 악하게 살지 마라. 기한 전에 죽을까 염려되노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조상의 선악으로 인해서 복도 저주도 수명도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누가 나의 선악을 다 하나님 앞에 매일 직고하죠? 나의 천사. 이걸 아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하다가도 안 합니다. 딱 옆에 지키는 놈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천사가 그리고 이 세상에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천사를 다 붙여놨거든요. 그의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백조가 옆에 어떻게 돼 있어요?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을 할 때 정인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에는 반드시 심판할 때는 정인이 필요하다. 이들이 나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31절을 한번 읽어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앉아가지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제 양과 염소도 구분하고 이제 이렇게 심판이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31절부터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것은 보좌 앞에 천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나의 모든 선악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책을 비유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영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영의 세계는 종이가 없잖아. 책이 없잖아요. 영에 기록하는 거잖아. 이 세상에서는 돌에 글씨를 새기면 천년을 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모래에 글을 새기면 지금 뭐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영혼이 보존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기억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기억력이 자꾸 감퇴되거든. 권사님 나이쯤 되면 깜빡깜빡하죠. 자동차 키 손에 들고도 찾고 휴대폰 들고도 어딨냐 이래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억력도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10년 전에 일을 기억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엄마 태중에 있을 때 기억이 나요?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은 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받고 처방받을래. 아니면 인공지능 의사에게 처방받으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 의사한테 진단과 처방을 받는다. 왜? 데이터만 입력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 진단과 처방을 그냥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공지능 이것도 오류가 생길 수 있고 고장이 날 수 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겼다, 영에 새겼다, 그런 부인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그러니까 생명록과 행위록, 그것은 어떤 이런 물질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종이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영에 기록했는데, 그럼 그 영에 기록된 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나의 천사가 알고 있다. 나의 천사가 주님의 백보자 앞에서 나의 정인이 되고, 거기 나의 천사가 나의 생명록이 되고, 나의 행위록이 되고, 나의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반드시 율법에는, 심판에는 정인이 있어야 되니까 이 천사가 나의 정인이라. 그러면 주님은 보좌에 앉았고 천사는 뺑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나 윤양숙 하면은 윤근사님이 천사가 딱 옆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근사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일단 예수를 믿으시니까 행위록에는, 생명록에는 예수가 믿으시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가는 거는 이제 결정이 된 거고, 그러면 천국 가서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행위록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 행위록을 쫙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을 위하여 산 것이 하나도 없다면 행위록이 전부 다 백지라. 상이 없어. 그러나 어디는가? 천국은 가는 거.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잠을 자도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헛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고 나의 천사가 다 기억하고. 그래서 백부자 앞에 있는 그 행위록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난하게 살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핍박을 받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욕을 먹었고 억울함을 당했고, 이것이 다 기록돼 있다. 0.0000도 오차가 없이 천사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천사는 치매도 안 걸려요. 이 깜빡깜빡 하는 것도 없어요. 모든 걸 다, 백일하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행위록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악에 따라서 벌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옥 간다고 모든 사람이 막 똑같은 벌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상이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건 똑같아. 하나님을 닮은 질은 같아. 영광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도 수억 개가 있는 그 영광이 다 달라요. 그러면 지옥 가도 벌 받는 사람이 그 악에 따라서,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러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비유거든요. 살인을 하면 몇 년 받습니까? 살인을 하면은 그 죄가 커요. 그러면 도둑질을 하면 벌이 좀 약해요. 또 사기를 쳐서 감옥에 들어간 거하고 사람을 죽여서 들어가는 거하고 감옥에 가는 거는 같은데 형량이 달라요. 천국에서도 영광이 다르고 지옥에서도 벌이 차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대로 기습 보니까 오늘 기분이 안 좋네. 3년 때리고 5년 때리고 그래 비면 하나님은 공의가 없는 분이잖아요. 반드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에 여기 보면 20장 1절부터는 이제 주님이 오셔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무지갱이에 천년 동안 결박하고 만물이 회복시켜서 천년 동안 주님을 통치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11절에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폈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왜 흰이죠? 백보좌죠. 요거는 흠이 없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오판도 없고, 예? 재판관이 뭐 뇌물 받아먹고 그 재판을 불이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흰보좌, 백보좌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흰 보좌 앞에 백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그리고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예수님이 앉았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면 이 심판을 할 때는 이 세상은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이제 죽은 자들이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땅끝까지 죽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거예요. 서는데, 그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이라 했으니까 한 권이 아니고 두 권이라는 말이죠.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랬어요.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랬는데 이 우주가 어디에서 나왔죠? 바다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말할 때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포인트죠. 이 세상. 그 다음에 13절이죠. 또 사망과 음부도, 이런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사망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시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 살다가 눈 감으면 모든 게 끝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는데도 누굴 만나 안 만나? 만나죠. 만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육체는 가만히 있어요. 호흡만 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움틀거리고 막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육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격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래서 그 인격이 지금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선악간에 세상의 복과 저주를 받지만은 내 영혼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우리가 안 주고받지만 앞으로 진행될 이 모든 사실이 이 성경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장 31절에 이제 진행해 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앞에 반드시 보좌 앞에는 나의 정이 있다. 나의 천사가 있다. 나와 일생을 같이 한, 우리 부모의 태에 딱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딱 붙어준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천사. 내가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이 천사는 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붙어 있거든요. 그럼 불신자가 끝까지 예수 안 믿으면 그 천사는, 하나님이 천사 가자 하면 그 사람에서 딱 떠나요. 그러면 그가 딱 떠나는 순간에 사람 몸 안에 있는 영혼은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데 주의 천사, 그의 천사가 그 영혼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버려두고 천사만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수명이 다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천사가 떠날 때 내 영혼도 몸에서 나와요. 나오는데 천사가 내 영혼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낙원으로 가요. 이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에게 받들려 낙원으로 간 거예요. 이같이 믿는 사람의 영혼은 그 천사가 떠날 때도 낙원으로 데려가요. 그래도 그 낙원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은 잠을 자고 주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영혼은 안 데려가요. 버려두고 가버린다. 그게 이제 저주받은 영이고 더러운 영이고, 이제 마귀와 함께 이제 지옥 갈 영으로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이야기인데, 하여튼 우리가 아무도 안 본다 할지라도 나의 천사는 다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